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사에서 확실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도 확실하지 않고요. 심지어 날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 인생사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확실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확실한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유한함을 진작에 인식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고 나아가 그 죽음 이후를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이 닥칠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그 죽음 앞에 맥없이 놓아버리죠. 인간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원인도 모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비밀도 모른 채 죽음을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준비하며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형통하게 사는 법, 이것을 유언으로 남긴 이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그 유언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오늘 고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만한 그 책을 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을 했죠. 그런데 영국판 크리스천 투데이 11월 24일 기사의 제목이 팀 켈러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 아니라 아내 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지난 6월 달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주치의가 사실상 실질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하기 힘든 암이 췌장암임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이 하죠.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의 내용이. 팀 켈러 목사는 그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되돌아보며 자신과 아내 케이씨 모두 암 진단을 받기 이전의 영적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은 나는 실제로 어떤 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나는 전에 한 번도 즐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즐긴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생활을 더 즐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췌장암 환자들은 1년 정도 삽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암이 좀 초기에 발견되었으니 꽤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년 안에 죽을 것 같지는 않다.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에 만족하다. 췌장암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이 원인이 되든 아니든 결국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18세기 영국 사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는 그분의 죽음이 떠올랐어요. 존 웨슬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웨슬리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시 리치라는 여인입니다. 39살에 초기 감리교 신자였던 이 베시 리치는 나중에 감리교의 성자로 추앙받던 사람이죠.
1791년 3월 1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소천하기 바로 전에 화요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시 리치는 이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을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죽어갔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베시 리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웨슬리죠, 그분은 잠시 기다리더니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외쳤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웨슬리가 한 말이죠. 웨슬리의 유언이에요. 웨슬리가 이 말을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마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여호와를 믿으라고 하며 울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로하듯이 그분은 떨리는 두 팔을 들어 승리를 표시하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나지 않지만 퍼지는 나팔 소리를 내어 우리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죽음은 행복의 절정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웨슬리 목사님의 죽음을 맞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 전에 남기는 유언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웨슬리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재물도 권력도 왕권도 다 물려주고 할 말이 많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 중에 특별히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신앙 고백적인 유언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죽을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자, 다윗의 유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이란 믿음의 깨달음이죠. 믿음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또 믿는 거죠.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고 있어요. 아주 담담하게 말하는 다윗의 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평온한 마음을 우리는 엿봅니다.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는 신앙을 당부하는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음이란 나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만날 믿음으로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해야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한 우리네 인생사에서 그나마 확실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죽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첫 번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무슨 뜻일까요? 대장부, 사전적인 의미는 씩씩하고 건장한 사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건장한 사나이가 되라 이런 걸까요? 무슨 헬스장이나 무슨 운동회나 하는 그런 건장한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경험자로서 지금 말하면서 지금 대장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씩씩하고 무슨 건장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잘 아는 맹자가 대장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정정당당하고 도리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장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인간을 쫄장부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쫄장부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거든요. 왜? 대장부는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신의도 지켜야 되고, 도리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신의를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면 돈을 벌 수가 없어.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리를 따라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습게도 사람들은 대장부가 되려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적 권력을 가져야지 대장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명예도 가져야 대장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돈 많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도리와 신의를 지키던가요? 정정당당하던가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집을 가지는 꼴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늘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갑질을 해댑니다. 완전 쫄보들이죠. 지금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먼저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하는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대장부를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대장부였습니다. 또 다윗은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울왕 앞에서 대장부였습니다. 지금 12살의 왕위에 오르는 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자전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살지 못했다면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못했을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라고 힘쓰고 헌신하고, 바로 이러한 삶의 대장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즉 율법과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면 무슨 유익이 있죠? 무슨 유익이 있길래? 오늘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통하게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통은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잘 되는 거죠. 공부한 학생은 공부가 잘 되어서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원하는 데 진학하고, 그죠? 또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사람들이 다 사게 되어서 잘 팔리는 것이 형통이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이게 뭐 형통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일관되게 형통의 비결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모세, 또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까지 형통의 비결이 나오는데 일맥상통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아. 어떻게 해야지 형통해지는지를 그 시대마다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 형통했던 사람들에게 형통을 어떻게 해야 형통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까지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내게 이야기한, 내게 가르쳐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죽고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실천한 이 솔로몬 왕, 어떤 유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이 솔로몬, 어떻게 형통했어요?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켰죠. 그리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이잖아요. 이제 다음 장 3장 13절에 가면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솔로몬 왕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어서 풍족함과 부귀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은 진짜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당대의 큰 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타난 형통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 실패의 원인은 공교롭게도 여자였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언이 뭐였는데? 말씀대로 순종만 살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형통하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솔로몬이 직접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형통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언제 형통하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노력할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직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형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내가 다 잘 돼. 이건 저주예요.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이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안 돼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야속하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진짜 우리 가운데 말씀 묵상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그 말씀대로 매일마다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죽음이란 분명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형통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건 사실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솔로몬 왕에게 준, 자기 자녀에게 준 유언입니다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유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형통을 위해, 형통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만 주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 살다 보니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결국은 유언하게 되는 시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우리의 목소리로 유언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때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를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준비하지 못한 때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요청합니다. 유언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언을 썼습니다. 다 못 썼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돌아오는 우리 12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 유언을 쓰시기 바랍니다. 진부하게 쓸 필요 없어요. 진부한 거 뭐 이런 거 지금 하자는 게 아니죠.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시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디 여러분들의 유언 작성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다윗이 말했던, 솔로몬에게 말했던, 또 성경에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고 그리고 지속적이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는, 그건 단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못 사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요. 가능성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12살이니까 뭘 알았겠어요. 12살짜리를 앉혀놓고.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음을 그가 인식을 못했죠. 왜? 더 즐거움과 더 쾌락과 더 인간적인, 우리 살면서 다 그러죠.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어느 궤도에 가면 그러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추구하고 결국은 형통이 망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유언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키면서 이제 다시금 방향을 형통의 방향으로 방향 수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